저는 목회자로서 모세를 좋아합니다. 모세가 처음부터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께 반항하고 또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다른 데로 살다가 나중에서 부름을 받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긴 모습, 모세오경에 자세히 나와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 저희 교우들하고 함께 모세오경 전체를 함께 나누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람의 삶을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그래요. 목사님, 왜 모세가 약속의 땅 앞에서 생을 마감해야 합니까? 약속의 땅 들어가려면 1번이 모세여야 하는데 모세가 가장 고생을 많이 했으니까요. 그런데 그런 모세를 왜 하나님께서 그 앞에서 그 땅만 바라보게 하시고 데려가셨나요? 라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목사님이 읽어주신 민수기서 20장이 바로 그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 시점은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을 애굽에서 광야로 인도한 지 40년째 첫째 날 되었을 때 그의 나이가 120살입니다. 120살이 되었을 때 거기가 진광야 가데스라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거기서 모세의 누이였던 미리암이 세상을 떠납니다. 그 누이 미리암은 모세에게 어머니 같은 존재였습니다. 어머니가 어느 시점에서 하늘나라를 세상을 떠난 다음에 이 누이가 모세는 어린 시절 갈대 상자에 담겨가지고 나일강에 던져졌었잖아요. 그때부터 이 누이는 동생 모세에 대한 특별한 마음을 가졌던 것 같고 어머니의 빈자리를 채워가면서 광야 세월 동안에 어머니와 같은 존재로서 모세와 함께 했습니다. 그런 누이가 세상을 떠났을 때 모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정말 슬펐을 것이고 누군가의 위로가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들은 참 진짜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위로가 필요한데 물이 없다고 물을 내놓으라고 모세에게 달려와서 아우성을 대는 것입니다. 너무 어처구니가 없고 또 자신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상황 앞에서 모세는 아론과 함께 여호와의 회막 앞에서 엎어집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상황 앞에서 그저 하나님 앞에 엎어질 수밖에 없는 순간이 있듯이 위로를 해줘도 지금 쉽지 않는 상황인데 모세는 견딜 수 없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쓰러지는 것이죠. 그때 주님의 음성이 들려요. 모세야, 저들이
물이 없어서 그러니 내가 물을 주려고 한다. 저기 보이는 저 큰 바위가 보이지 않느냐? 그곳으로 이스라엘 자손들을 모이게 하고 너는 너의 지팡이를 가지고 그 바위를 향해서 명령해라. 물을 내라고 명령하면 내가 저 목이 말라서 아우성되는 저들에게 물을 주겠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렇게 하는데요. 본문에 읽어주셨던 10절 11절에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위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모세가 지팡이로 2번 쳤는데 물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 뿐만 아니라 그들이 치고 있는 짐승들까지도 하나도 빠짐없이 물을 마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모든 사람이 모든 짐승들이 물을 마셨습니다. 그러면 됐죠. 우리는 그렇게 이 부분을 넘어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 마셨죠.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우리는 됐는데 하나님은 안 된 것입니다. 우리는 다 물을 마셨으니까 이보다 더 좋은 것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부분이 문제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큰 문제였던 것입니다. 목사님, 상황을 보니까 모세가 화가 날 만하고 감정이 격해질만 해서 그만 그 2번 그냥 내리친 것 뿐인데 그것이 그렇게 그게 큰 문제가 됩니까? 하나님도 참 뒤끝이 상당히 세시네요 하고 우리가 그렇게 이 부분을 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현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빠지는 딜레마 중에서도 과학기술이 너무 빠른 속도로 발달되다 보니까 과정의 생략, 결과가 괜찮으면 괜찮은 것이지 라고 생각하는 이 과정의 투명성, 과정의 생략, 과정의 가치가 사라져가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면서 특히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혼란스러울 때가, 혼돈스러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은 그 부분을 놓치지 않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13절 12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므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므로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으면 누구를 믿었다는 것일까요? 너희가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므로 그러면 모세는 무엇을 나타낸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감정 조절에 실패했다라는 것을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의 믿음의 부분을 거론하십니다. 모세가 이런 말을 해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 속에 있는 연약함, 죄성이라고 그러죠. 자기 속에 있는 연약함을 드러냈어요. 우리는 평소에 그런 걸 드러내지 않습니다. 평소에는 우리가 지금 이렇게 단정하게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우리 속에 있는 것들을 드러내지 않지만 모세와 같이 옆에서 누가 찔러대고 상황이 압박이 들어오고 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속에 있는 나의 연약함이 드러나죠. 죄성이 드러나죠. 모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물을 내랴.
여러분, 물은 모세가 주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광야 40년 동안 모세가 물을 준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런데 모세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주어가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물을 내랴. 마치 자기가 못이 된 것처럼, 또 마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지팡이가 그 물을 줄 수 있는 못이 된 것 마냥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의 연약한 죄성을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가리우고 하나님께 돌려줘야 할 영광을 모세가 가로채버린 것입니다. 이런 죄는요,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들이나 또 이제 교회에 막 오신 새가족 분들이 짓는 죄가 아니고 저처럼 또 여러분처럼 신앙생활을 꽤 하신 분들이 짓는 죄, 저처럼 여러분처럼 풀타임으로 사역을 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분들이 지을 수 있는 죄인 것입니다. 이 마귀는 보면 순식간에 틈을 타는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칭찬하셨습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너의 고백은 참으로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것이다. 이 반석에 나의 교회를 세우리라 하면서 주님이 시몬 베드로를 축복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시점으로부터 주님께서 십자가에 고난 받으실 것을 말씀하시자 불과 몇 분 전에 주님께 칭찬을 받았던 시몬 베드로가 주님,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제가 주님 곁에 있는 한은 절대로 그런 일은 일어나면 안 됩니다.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의 길을 가로막는 자로다. 너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사람의 일을 도모할 때 우리는 마귀의 동역자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모세처럼 말입니다. 시몬 베드로처럼 말입니다. 결과로서 나를 평가를 받기 쉬운 그런 시대에서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이 과정의 가치와 과정의 투명성과 우리의 생각과 의도까지 살펴주시는 그 주님을 저희들이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외모를 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결과물로 우리를 판단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과정,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여러분의 믿음이 어떻게 담겨지는가, 그 과정 속에 여러분이 어떻게 고민하며 고뇌하며 이 과정 속에서 주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낼 수 있는가 하면서 갈등하며 기다리며 인내하고 있는 그 모든 것을 종합해서 우리의 삶을 평가하시는 과정의 가치를 저와 여러분의 존재의 가치로서 받아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루도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루도 여러분이 거룩함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부족한 미련한 제가 주의 말씀을 귀한 분들 앞에서 나누었습니다. 주님, 결과물을 쉽게 얻고 또 그 결과물로 우리 자신의 가치가 평가받는 그런 딜레마에 빠지기 쉬운 시대 가운데서
오늘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며 오늘 또 믿음으로 살며 거룩함을 추구할 수 있는 이 자리에 계신 귀한 형제 자매님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맘에 주여 소망 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써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하네. 세상의 영광 나 안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억.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